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마이크를 심하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어, 오늘은 제 시간이 지금 나서 그 점심 시간에 이 방송을 하게 됐는데요. 예, 뭐 식사들 맛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예, 식사 많이 하시고 제가 이제 혹시 관심 있으시면 이 촬영해 놓은 이 영상을 나중에 오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 뒤에 보시면 그 물건들이 많이 쌓여 있는데 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그 저 아이들 방을 좀 넓게 해주려고 이제 거기 있던 물건들을 다 이제 제 방으로 옮겼는데요. 이제 제 방엔 사실은 침대가 없었는데 그 아이들이 이제 쓰던 이제 침대도 이쪽에 들어와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더 아늑한 그런 분위기가 연출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직 이제 정리하고자 이렇게 마음은 먹었는데 이런저런 이제 일들 때문에 아직 완전하게 정리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기에 이제 불편하시더라도 죄송합니다. 이게 뭐 이게 저니까요. 이게 일반적인 삶 가운데 이제 저의 모습이니까 좀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찬송은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찾아봤는데요. 그 오늘 이제 저희들이 살펴보기 원하는 그런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자, 이런 가사말을 가진 그 복음성가, 그 찬송가가 거의 없습니다. 네, 있긴 있는데 그렇게 뭐 대중적이지도 않고 알려져 있지 않은 뭐 그런 곡만 뭐 한 곡 정도 제가 발견을 했었고요. 예, 왜 그 많은 우리 CCM 가수들이 있고 또 복음성가 작곡가들, 작사가들이 있는데 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은 이렇게 대중적으로 알려진 그런 곡이 없는가? 그걸 한번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첫 번째는 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런 계명 굉장히 부담된다는 것이죠. 예, 거의 뭐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뭐 자의로 또 타의로 이제 원수가 되는 사람, 저희의 적이 되는 사람들이 없을 수가 없는데요. 뭐, 뭐 그런 것들이 없다면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죠.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도 이제 자신을 그 원수로 삼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대부분 이제 그런 게 생기죠. 그런 분들이 생기죠. 그런 게라고 하면은 또 그분들을 굉장히 비하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뭐 그분들 자체는 또 완전한 악으로 볼 수는 없으니까 뭐 상대적인 건 아닙니까? 예, 저만을 싫어할 수는 것이지 뭐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그가 원수라든지 적은 아니니까 말이죠. 어쨌든 그런 분들이 이렇게 생기게 되면은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우리가 화를 내면서 싸워야 될지, 아니면은 크리스찬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개신교인으로서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해야 되는지 잘 알지 못하는데 기본적인 어떤 느낌은 굉장히 어렵다. 그런 어떤 상황을 우리들이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은 우리가 다 일반적으로 동의할 줄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그 노래로 만들어지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또 두 번째로는 사실은 원수를 사랑하라. 이 원수라는 굉장히 부정적인 어떤 단어와 사랑한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단어가 이렇게 같이 매칭이 되다 보니까 이것을 노래말로 만들고 또 노래로 만들기에 좀 어렵고 부적절하게 느껴지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네. 그러면 그 성경책 혹시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보시고, 없으신 분들이라도 제가 자막을 준비했기 때문에, 예, 틈틈이 자막을 준비했기 때문에 그 자막을 보면서 한번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그 원수사랑 계명, 예, 어떻게 형성됐고 그것은 이제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기독교적인 어떤 가치, 예, 가치라고 하면 평화, 그리고 사랑, 그리고 평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다 동의하시죠? 예. 이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평화의 가치로서 존재하고, 예, 평화를 뭐 중점적으로 또 운동하시는 분도 계시죠.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참 진리의 핵심이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동의하고요. 또 사랑에 대해서 박애라고 하죠. 아주 크나큰 사랑, 어떤 무조건적인 사랑.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더라도 나는 끊임없이 그를 사랑하고자 하는 그런 사랑. 그것이 또 기독교적인 어떤 중심 가치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평등, 뭐 남녀 고아, 그리고 지위, 뭐 배경, 뭐 물질의 많고 적음, 그런 것들을 다
무론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사람이다. 예전에 어떤 계급 사회적인 어떤 그런 우리 세상이었을 때, 계급적인 그런 세상이었을 때 이런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그 사회적인 변형을 가져왔죠. 왜냐하면 노비도 나도 하나님 앞에서 평등한 사람이고, 뭐 그 노비를 부리는 사람도 그죠? 결국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무시하거나 멸시하거나 그죠? 예, 압제해서는 안 된다. 그런 개념이 이 기독교적인 사상으로서 크게 작용해서 이 사회가 좀 더 진보하는데 큰 어떤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이럴 수가 있죠. 전화가 왔는데 잠시 전화를 끊었고요. 네, 그렇게 역할을 해왔던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러한 그 가치관이 어떤 교과서적으로 우리들에게 주어졌다고는 할 수 있지만 이것이 실제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뭐 기독교인이든 기독교인이 아니든 뭐 이런 어떤 가치에 대해서 동의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어떠한 어떤 작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돌아보게 됩니다. 과연 이것이 100% 아니 50%라도 아니 30%라도 이런 기독교적인 어떤 신앙적인 가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실현되고 있는가, 적용되고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예, 거의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황들이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민경산 우리 박사님, 우리 선생님 안녕하시고, 또 김용필 선생님, 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뭐 댓글로 어떤 하시고 싶은 말들을, 이건 라이브이기 때문에요. 어떤 유튜브나 그런 데서 이렇게 정형화되고 고정된 어떤 동영상은 아니니까요. 뭐 얼마든지 말씀을 해주시고 뭐 질문을 주고받고 그러면은 또 더욱 좋겠습니다. 네, 시간이 있으니까요.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런 신앙적인 가치관의 어떤 핵심 어떤 개념, 기기로 삼는 거, 기재로 삼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의 어떤 그런 본문이 아닐까 우리가 생각하면, 사실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것이 어떤 개념의 어떤 계명이고 진짜 우리가 할 수 없는데 이것이 주어진 것인가, 아니면은 이 계명이 어떠한 어떤 역사적인 과정에서 형성되면서 우리에게 어떠한 새로운 가치관으로 또 발전된 것인가 아닌가, 뭐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가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살펴볼 하나님의 그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4절입니다. 네, 한번 요 구절만 제가 이제 보여드리기 때문에 한 낙구절을 떼어가지고 잘못된 어떤 인포메이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의혹감이 이제 드시는 분들은 뭐 성경책을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여러분들 실제로 성경책을 펼쳐가시면서 앞뒤에 어떤 문맥적인 내용 그런 것들을 고찰하시면서 검토하시면서 이 방송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네. 그렇다면 요 한 구절만 보더라도, 물론 아니지만 앞뒤 문맥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지만, 일단 이 한 구절만 보더라도 어떠한 단서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이 원수 사랑이라는 것은 어떠한 환경에서 나타난 어떤 그런 계명이다, 그런 명령이다, 주장이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그러니까 이 원수 사랑의 어떤 그 요구가, 그런 계명이 박해적인 상황, 예. 이 믿는 사람들이 대단히 폭력적인 어떤 억압 가운데 있는 상황에서 이런 원수 사랑의 계명이 주어진 것이 아닐까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고, 그런 추정은 굉장히 타당성을 갖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앞구절을 보면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의 그 화자는, 해석자는 원래 구약 성서에 나와 있는 그 레위기 말씀입니다. 이 레위기의 말씀을 해석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끌어다가 원래 이런 말씀이 있었다,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예? 이런 말씀이 있었지만 너희들은 그 말씀 이상으로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뒤집으면서, 그럼 이 뒤집힌 이런 변화가 박해적인 상황에서 일어났다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약자가 강자에게 억압을 당하는 그 상황을 금방 바꿀 수 없는 그런 절대절명의 그런 박해적인 상황에서 원수사랑의 계명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원래는 이것이 아니라 원래는 원수를 미워하고 이웃만 사랑하라는 계명이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조금씩 우리의 추정의 폭을 넓혀갈 수가 있어요. 이 박해라는 것은 그 박해를 당하는 사람이 거의 죽거나, 그죠? 매를 맞거나 대단한 억압 가운데 있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상황에서 원수를 사랑하라. 그럼 원수는 누구예요? 그 박해를 가하는 사람이겠죠. 박해를 주는 사람이겠죠. 그 사람을 사랑하라. 이것이 과연 무슨 소린가? 예. 그를 어떻게 사랑하는가? 그렇다면 조금 다른 각도에서 우리가 접근해 보면 이건 추정입니다. 이 말씀을 계속 보겠지만 다른 각도에서 접근하자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를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것이 최선인 그런 정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예. 누가 막 우리를 때려요. 막 때려요. 근데 힘이 너무 엄청납니다. 사회적으로 많은 지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에게 대항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대항할 수가 없어요. 싸울 수도 없어요. 싸우면 내가 진다는 것도 알아요. 죽거나 다치거나 그럴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어떤 대응을 해야 됩니까? 네? 피하거나, 그렇죠. 피할 수 없다면 그냥 인내할 수밖에 없죠. 그것이 우리의 최선이에요. 대항을 못한다면. 그런 차원과 이 원수 사랑의 어떤 계명이 약간 비슷한 라인을 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비슷한 정황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한번 추정을 과감하게 한번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자, 레위기 말씀입니다. 원래 이들이 옛날에 그 하나님의 말씀은 이랬으나 너희들은 원수를 그렇게 갚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얘기했는데 원래 그들이 끄집어다가 해석의 재료로 사용한 것은 레위기 19장 17절부터 18절에 나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네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죠? 예, 혼내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그 마태복음의 저자가, 마태복음의 기록자가 편집자일 수도 있고요. 이 형성자가 기억하고 있는 이 레위기 19장 17절부터 18절에 나와 있는 형제와 이 마태복음에서 얘기하는 어떤 형제의 개념, 그리고 또 여기서 얘기하는 레위기에서 얘기하는 그런 원수의 개념과 마태복음에서 얘기하는 그런 원수의 개념이 같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같습니까? 달라요. 다릅니다. 자, 레위기 19장 이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형제는 그냥 민족의 동포죠. 동포예요. 그 동포를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좀 잘못했더라도 하더라도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고, 그죠? 좀 꾸짖어라. 예. 그러면서 원수를 갚지 말라. 이 원수는 누구입니까? 원수는 외국 사람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유대인들이 개처럼 여기는 그런 존재들입니까? 아니에요. 이 레위기 19장 17절부터 18절까지의 문맥을 잘 살피면 바로 뒤에도 나오지만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또 네 이웃 사랑하라 했는데 여기서 이웃이나 동포는 이 문맥적으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뭐라고 해석해야 돼요? 예, 우리 민족, 한국 사람, 예? 나 친한 사람, 나와 같은 솥 밥을 먹는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원수를 갚지 말고 그냥 용서해주고, 예? 원망하지 말고 그냥 너도 똑같은 사람 아니냐, 내 자신과 같이 그렇게 여기고 받아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기 19장 17절부터 18절을 가져다가 활용하죠.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니까 그것을 그 역사적인 배경을 고려하고 갖다가 인용한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5장이, 예? 지금 여러분들하고 똑같아요. 대부분 여러분들 설교하실 때
그 성경 말씀이 쓰여진 어떤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고려 안 하잖아요. 그죠? 그냥 어떤 어구가 좋아서 그게 은혜 받았던 얘기를 하죠. 그걸 이제 가져다가 여러분들이 필요하신데 설교하시고 사용하시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생일 카드라든지 그 친구에게 이제 주는 그 편지지에다가 이렇게 그 성경 말씀을 적잖아요. 그것이 어떠한 역사적 배경에서 형성된 것들을 거의 고려를 안 하십니다. 그리고 멋진 말이다. 아주 은혜로운 말이다. 그리고 그냥 사용하는 것처럼 마태복음 지금 5장 43절 네, 그리고 44절의 이 기록자는, 이 편집자는, 형성자는 그걸 고려 안 하는 거예요. 고려 안 하고 이런 말이 있었다.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이 이웃과 이 원수는 옛날엔 누구였어요? 옛날에는 동포였어요. 그렇다면 마태복음 5장 이 말씀 안에서 이웃과 원수의 의미가 변화되었는가? 예? 변화되었죠. 변화되었어요. 자, 44절을 다시 한번 보면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히브리 어떤 문장의 어떤 특징이죠. 똑같은 하나의 개념을 여러 번 다른 어휘와 다른 각도로 반복합니다. 그러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는 결국 너희 원수죠.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 같은 솥밥을 먹던 동포 중에서 배신자가 나타난 거죠. 배신자가 나타나서 옛날에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나한테 좀 잘못해도 용서해주고 우리 공동체가 중요하니까 우리 한국 사람이 혼연일체되어가지고 하나로 단결해가지고 힘을 응집해서 이 세계 제일 어떤 나라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60년대 70년대처럼 뭐 독재자 뭐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부흥해야 되니까 나라가 발전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냥 봐주자. 예? 우리 한국 사람들 원래 봐주는 그런 문화 굉장히 뛰어나잖아요, 그죠? 그냥 한국 사람이니까 봐주고 일본 사람들은 조금만 잘못해도 다 그냥 죽여야 된다고 그러는 거. 그게 민족주의잖아요, 일종의 민족주의, 좀 민족 편애주의 그런 것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개념이었었는데 요거를 가져다가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에서 신약 성경에서 여기에서는 동포를 봐주자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 동포가 이게 박해하는 자의 개념으로 된 거예요. 그렇다면 첫 번째는 그 박해하는 자의 개념 안에 동포가 들어있거나 두 번째 이 동포가 왜 우리를 갑자기 박해하겠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를 박해합니까? 예. 그들이 매국노가 된 거죠. 그죠? 예. 뭔가 제국주의자들이 이런 어떤 우리 전체 민족을 괴롭히고 있는데 그 힘이 너무 막강하니까 개중에는 그 막강한 힘에 편승하는 이 매국노들이 있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 박해자라는 것은 뭐예요? 동포도 포함되지만 이상한 동포, 배신한 동포. 그리고 그 중심에는 뭐예요? 외국 사람, 외국 박해자가 들어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제가 뭐 단편적으로 사고해가지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네. 오랫동안 성경을 보고 많은 구절들을 연구하고 내린 결론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의하지 못하시더라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성경을 입체적으로 보시고 깊이 보시면 언젠가는 제가 드린 말씀에 이제 동의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레위기 말씀을 그렇게 활용을 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제가 방금 그 박해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주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마태복음으로부터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이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를 잃고 그 나라가 완전히 패망한 시점이 있었죠. 예, 패망한 시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바벨론에게 멸망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포로로 끌려가고 국가의 어떤 독립은 요원해진 아주 먼 이야기가 돼버린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들은 이제 포로기에 진입했다고 합니다. 이제 포로로 끌려가고 계속해서 그 이방 땅에서 생활을 하는 아주 슬픈 그런 정황. 그것을 전체를 이제 저희들은 이제 신학 전공한 사람들은 그 포로기라고 하는데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이 성경 내용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배우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네. 자꾸 신학 하면 별로 좋지 않아요. 저는 그 얼마 전에도 페이스북에 이제 글을 남겼는데요. 그 신학 덕후가 있습니다. 신학 덕후 아세요? 신학 덕후. 예. 그 신학 자체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죠?
책을 많이 모으고요. 그러니까 새 책으로 모읍니다. 그걸 연구하기 위해서 모은다기보다도 한 번도 보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방에다가 다 진열해 놓고. 저도 한때는 그런 덕후였죠. 신학 덕후였죠. 근데 제가 보면은 이 성경에 대한 어떤 깊이, 그런 자기의 관점이 없을 때 그런 덕후로 머뭅니다. 그러다가 정말로 이 하나님의 말씀 자체의 어떤 소중함, 그런 것들을 알게 되면 그것에 대한 해석으로서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과 지금 레위기 말씀을 잠깐 살펴봤는데도 그것을 활용하잖아요, 사람들이. 그 활용이 중요한 거죠. 우리 삶 가운데 그것을 활용하고 적용하고 그것을 체화시키고 실현시키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래전에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정말로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있는가.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지 책을 왜 모읍니까? 그 신학자들의 주장은요. 또 언젠가 뒤집힐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바뀝니다. 우리 목사님들, 우리 신학생들 뭐 공부할 때는 괜찮죠. 공부할 때는 책을 봐야죠. 책을 안 보면 어떻게 합니까? 책을 보지만 이제 빌려서 보시고 그냥 도서관에 많잖아요. 우리 한국 도서관이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도서관에서 빌려보시고 그냥 다 돌려주세요. 저는 그러고 있어요. 예전에 모았는데 아이들이 막 조금 그 새로운 제가 덕후였을 때 그 새로운 그 신학책을 아이들이 찢고 뭐 겉표지에 낙서하고 그러면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생각해 보세요. 그 신학책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민족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사람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건드렸다고 우리 정말 하나님이 주신 알토란 같은 아이들 그 아이들에 대해서 내가 분노를 갖게 된다. 이게 얼마나 모순적입니까? 예. 이 덕후들은요, 이 신학에 너무 매몰된 분들은 특징이 있어요. 예. 이 약자를 항상 얘기하지만 약자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요. 거의 관심이 없고. 그리고 뭐 타자를 얘기하지만 뭐 다문화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지만 사실은 큰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그냥 학문 자체로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성경은 학문 자체로 끝나서는 안 돼요. 예. 우리 삶으로 연결돼야 되죠. 어떠한 방법으로든. 예. 왜 그 성경 왜 연구하고 성경 왜 봅니까? 예. 물론 저나 뭐 다른 분처럼 전문적으로 이 연구를 하는 어떤 업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 그런 소명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지만 저는 그래요. 예, 전문적으로 연구하더라도 자기 삶의 일부는 뚝 떼어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실현하는데 사용해야 되는데 뭐 본인 자체는 너무 욕심이 많으면서 예,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힘든 거죠. 어쨌든 다시 말씀을 돌아서 제 얘기는 다 여러분들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뇌리에서 여기에 보면 예레미야 애가 1장 2절이죠. 이거 바벨론 포로에 대해서 그 배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바벨론 포로기. 그런데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요 사랑하는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그죠? 아까 우리가 같이 했었던 추정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뭘로 확인해야 돼요? 또 이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본문에 과연 그런 내용이 나오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니까 그렇죠. 이 친구들 가운데 우리가 좀 용서해주고 뭐 원수를 삼지 말고 이렇게 받아줘야 되는 레위기 말씀에 비춰서 생각해 본다면 그런 친구들 동포들 가운데서 배신자들이 나타난 거죠. 왜 배신자들이 나타납니까?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있기 때문에 그 제국에 빌붙어서 자기 혼자만의 어떤 안위를 생각하면서 나는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그죠? 우리 일제 강점기 때 얼마나 많은 매국노들, 그죠? 친일파들이 생겨났습니까? 예? 간에 붙었다, 쓸개 붙었다는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가 아니라 힘이죠, 힘. 힘이에요. 그러니까 그 힘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또 미국이 또 주도권을 잡고 우리나라에 많은 영향을 미치니까 또 친미파가 되고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친구들의 배신, 동포의 배신이라는 것 개념 자체도 결국은 이 원수 사랑에 대한 어떤 원초적인 계명, 그 동포를 사랑한다는 그 계명이었다. 원래는 그런 추정이 맞다는 것에 어떤 근거로 사용할 수 있겠죠. 예. 제가 좀 어렵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아까 우리가 했었던 추정이 맞았다는 거예요. 이 구절이 나와서. 그런데 점차적으로 이 원수 보복 금지, 예?
그것을 동포 안에서, 민족 안에서 국한됐던 개념이 점점 확장되면서 이 동포와 또 외국인, 그 제국주의자들일 수가 있겠죠. 그 제국의 사람들, 그 외국인들을 같이 추가하는 그런 양상으로 변화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정황에서 이렇게 변화합니까? 어떤 정황에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예, 그렇죠. 이런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반항해봤자 죽임밖에 당하지 않는 그런 박해, 그런 억압 가운데서 그 원수의 대상이 약간 바뀌는 거죠. 그죠? 예전에는 처음 레위기 말씀 안에서는 그 동포를 원수로 삼지 말아라라고 하는 그런 개념밖에 없었지만, 그렇지만 그것이 어떠한 다른 본문에서는 물론 이게 레위기 말씀이 더 뒤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그 더 뒤일 수도 있지만 그 개념적으로 보면 그 안에 제국주의자들, 그죠? 패권을 가진 사람들, 힘을 가진 사람들, 외국인을 이제 포함하는 그런 사람들이 추가되는 거죠. 추가되면서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이 원래는 동포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개념과 거의 같았었는데, 나중에는 우리가 대항할 수 없는, 대항해봤자 죽임밖에 당할 수 없는 그런 강력한 힘에 대해서 인내하라라고 하는 개념으로 점점점 바뀌고 있는, 예? 그런 양상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 민경산 우리 선생님, 전략적 자기위안일 수도.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전략적 자기위안입니다. 물론 그것이 그 개신교 안에서는 근데 승화됩니다. 승화돼요. 이런 억압적인 개념이 계속 유지되면서 그 자기위안이라고 스스로 생각하진 않죠. 멋지지 않잖아요. 멋지지 않아요. 그 분명히 자기위안적인 어떤 개념일 수 있었지만 그것을 더 승화적인 어떤 우주적인 어떤 사랑으로 발전시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성서 안에서 우리들에게 주고자 하는 그 메시지의 변화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좋은 말씀이에요. 예, 전략적 자기위안이고, 조금 나쁜 말로 얘기하자면 여러분 중국 그 소설 중에 그 아큐 정전이라는 책 있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그 정신 승리법. 근데 어쩔 수 없으니까. 예. 원수를 사랑한다. 근데 원래 본문은 그게 아니죠. 동포 사랑이었는데 원수 사랑으로 승화됐다. 이게 발전했다라고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을 그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냐. 자, 이 로마서 말씀에 보면 이 원수를 갚을 수 없는 정황이 느껴지죠. 우리가 참을 수밖에 없는, 피해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정황이 느껴지면서 그 우리가 힘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대신한다는 새로운 어떤 신학적인 개념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런 신정론적인 신학적 개념은 이 로마서에 와서 비로소 생성된 게 아니고요. 예. 국가가 멸망할 때부터, 지금 시간상으로 제가 다 일일이 설명드릴 수 없지만 국가가 멸망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성찰을 하게 됐어요. 그것은 뭐냐면 여러 가지 정치적인 수단과 그 주변 나라의 어떤 그 외세의 어떤 협력 같은 것들을 구하러 막 돌아다니고 분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멸망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게 됐죠. 우리가 이런 인간적인 힘을 의존해서는 결국 멸망하는구나. 그래서 앞으로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에 독립을 주시고 일정한 어떤 자유를 허락하신다면 그때부터는 철저하게 인간의 정치적인 역량 그런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인내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성찰이 이미 포로기를 거치면서 생성된 거예요. 그런 전통을 이 로마서 12장 19절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약간 비굴하죠. 약간 비굴해요. 그러나 좀 더 우리가 긍정적으로 이것을 생각하면
원수 갚는다고 내가 그 사람을 죽이거나 그 사람을 때리거나 똑같이 하는 것이 그렇게 좋지는 않잖아요. 그죠? 예. 그런 개념으로 승화되었다, 발전되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히브리서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오죠.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라고 해서요. 자, 이런 어떤 강력한 그 세력에 대해서 우리 어쩔 수 없이 원수를 갚을 수 없어서 인내한다라는 개념으로서의 원수 사랑, 여러분 정리되십니까? 그 원수 사랑이 정말 우리가 이렇게 추정하는 것이 맞는가? 또 히브리서 말씀에도 또 근거가 나오죠. 고난의 큰 싸움, 박해, 그죠? 위기와 이 원수 갚는다는 개념, 원수를 사랑한다는 개념이 연결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의 어떤 한 구절, 낱구절이나 한 단락을 우리가 추정할 때는 그것만 그 붙들고 기도하면서 성령님 깨닫게 해주시옵소서라고 하지 마시고, 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 유사한 표현들을 모두 찾아서, 그것이 200구절이든 300구절이든 저는 500구절까지 다 찾아봤어요. 그 구절만 또 찾아서는 안 돼요. 그 구절이 포함된 단락, 최소한 한 장을 다 살펴봐야죠. 예, 그러면서 그걸 종합해서 결론을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말씀 사역자, 말씀을 다루는 사람들, 공부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양심이죠. 그래서 언제 성경을 1독하고 2독하고 100독해요. 예. 뭐 그 단편적으로 성경을 몇 번 읽었는지가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자기 자랑하려고. 네. 성경이 뭘 얘기하는지를 아는 게 중요한 거죠. 예. 10년 걸려가지고 요거 하나, 원수 사랑하라는 개념이 무엇인가, 이걸 하나를 깨닫는 거,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는 다 서로 통하기 때문에 하나의 중요한 가치를 깨닫게 되면 그것이 또 전체적인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그 가치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네. 자, 제가 사실은 그 시편 1편에 대한 그 박사 논문을 썼는데요. 예, 책도 있습니다. 책은 광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예, 뭐 제가 자체적으로 무료로 출판한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시면 여러분들이 사시고요. 그리고 또 그 RISS라고 그 전문적으로 이렇게 우리 학자분들 또 박사분들 석사분들의 그 논문을 모아놓는 그런 사이트가 있습니다. RIS, 리스라고 저희는 부르는데요. 거기에 보시면 또 제 논문은 또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서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 이름 송봉 이렇게 하시고 시편 1편 하시면 바로 그 논문 원문을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아서 보실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광고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사주시면 뭐 좋겠지만 큰 도움은 안 돼요. 여러분 책 팔아가지고 부자 된 사람은 어떤 책을 써야 되냐면 굉장히 말초적인 책. 예. 그 개신교 안에서 책을 쓰더라도 내가 받은 방언, 내가 체험한 천국, 이런 것들을 써야지 여러분 돈이 조금 됩니다. 이런 학문적인 책은요 굉장히 외면당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출판사 제 패친 가운데서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굉장히 걱정돼요. 네, 어떻게 하시나. 대부분 디자인 뭐 이런 것들 사업을 같이 하시면서 거기서 나온 돈으로 그 출판사 운영하시는데, 네, 제가 숙연해집니다, 마음이. 어쨌든 제가 이 시편 1편에 대한 어떤 글을 쓰면서요, 예, 느낀 것이 바로 제가 추정하기에는 이 시편 1편이 최종적으로 이 형성된 것이 그 안티오쿠스 4세 그 시대라고 제가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관심 있으시면 인터넷에서 나중에 찾아보시면 되겠지만, 그때는 그 유대 민족에 대한 말살 정책이 주어졌던 그런 시대입니다. 기본적으로 그 헬레니즘 시대라고 하면 굉장히 그 유대인에 대해서 그 호의적인 어떤 그런 분위기를 갖고 있는 줄 착각하시는 분,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안티오쿠스 4세 같은 경우에는 대대적인 박해가 있었던 그 시대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시대에 이 시편 1편이 쓰여졌다. 그럼 과연 어떠한 내용인가? 여러분 다 암기하시죠? 교회에서 많이 그럼 암기를 시키기 때문에 시편 1편 1절부터 2절까지 무슨 내용입니까? 복 있는 사람, 그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이죠. 그러면서 그 사람이 뭘 해요? 하루 종일 오로지 뭘 합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울듯이
울듯이, 예, 신음하듯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읊는 사람이에요. 읊는 사람. 그 사람은 할 일이 없습니까? 예, 하루 종일 아침과 저녁으로 계속 성경 말씀만 읽고 있어요. 예. 지금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하루 종일 성경만 보면 안 됩니다. 일상생활을 하셔야죠. 그래서 일상생활을 하는 가운데 그 성경 말씀이 더욱더 입체적으로 우리들에게 깨달아져요. 예. 그러나 이 시편 1편 1절부터 2절까지 그 말하는 어떤 그 구절이 형성된 그런 배경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는 거죠. 예. 박해적인 상황. 그러니까 그 힘에 대해서 우리가 힘으로 대항할 수도 없어요. 뭐 때문에? 두 가지 때문에. 첫 번째, 힘으로 대항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들의 역사 가운데 성찰했죠. 그것은 하나님의 그 정권, 하나님의 힘에 우리가 반대하는 것이다. 예. 비록 정당성을 갖고 있더라도. 그래서 못하고, 두 번째는 힘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대항했다가는 우리가 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굉장히 지혜로운 거죠. 기다리자. 우리가 숨어서 하나님의 말씀만 암송하면서 앞으로 우리들에게 자유가 주어지고 광명이 주어지면 다시는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않으리라. 그 굉장히 귀한 성찰과 깨달음을 가지면서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 시절을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바로 시편 1절부터 3절부터 4절까지 이 내용이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예. 과수원에 보신 분, 예, 우리 신민수 우리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귀향? 귀향이 무슨 뜻입니까? 네, 어쨌든 감사합니다. 들려주셔서. 그러니까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으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 결국은 다 형통하리로다. 앞으로는 찬란한 미래가 주어질 거예요. 인내하면. 네, 얼마나 처절한 그런 얘기입니까? 울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언제입니까? 언제입니까? 예. 그러나 그 악인들은, 여기서 악인들은 누구예요? 두 가지죠? 첫 번째 박해자들, 그 제국주의자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그 제국주의에 동조하는 바보 같은 동포들. 그들은 모두 바람이 언젠가 불 때 싹 날아가는 겨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결국은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뭐예요? 망하리로다. 네, 뭐 귀한 컨텐츠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신민수 선생님 하여간 저에게 주어진 일을 하는 겁니다. 네, 네, 귀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제 논문의 어떤 핵심 개념은 뭐냐면 이 시편 1편이라는 것은 결국 가장 나중에 시편 150편까지 있다고 보면 물론 더 있어요. 더 있는데 그게 이제 정리된 거거든요. 더 있었어요. 맨 앞에 이게 하나의 종합 선물 세트로 이렇게 정리되면서 맨 앞에 갖다 놓은 것은 뭐냐면 이들이 긴 그 역사적인 어떤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 국가가 멸망하고 자기는 포로로 끌려가고 많은 사람이 죽고 또 같이 밥을 먹고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은 자기를 배신하고 저쪽에 가서 붙고 그런 처절한 쓰라림을 경험하면서 그 모든 성찰 가운데 핵심은 무엇인가? 예, 결국 이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인내하자. 예, 인내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좋은 날을 주실 것이다. 어떻게 보면 약자들의 항변이죠. 그죠? 어떤 비굴한 항변이죠. 우린 이래서 참는다. 힘이 없어서 참기보다는. 예? 예, 똥이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하냐. 그러나 좀 긍정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평가하자면 위대한 신앙으로서의 도약이죠. 이것이 인나가 결국은 사랑의 개념과 연결되면서 원수를 사랑하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폭력적 대응은 그 결과가 대대적인 많은 사람들의 수다한 사람들의 사망으로 연결됐고 그것이 실질적인 역사에서 나타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것인가. 예, 마카비 혁명 아시죠? 망치잖아요. 망치. 다 때려 부시자. 네. 그 마카비 혁명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안티오쿠스 4세 그죠? 그 종교적인 박해. 막 성전에다가 막 우상을 세웠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그거를 견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응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 죽으니까 우리 죽임을 당하니까 반대하다가 일정 시대 뭐 일제 강점기에 어디 일본 순사에게 대항합니까? 그냥 목이 잘리잖아요, 그죠? 일본도로. 그런 역사적인 어떤 배경을 안다면 그 집에다가 그 일본도 사다가 왜 걸어놓으세요? 어느 집에 신망하면은 그 일본도를 이렇게 딱 걸어놓는데 그걸 볼 때마다 자꾸 저와 비슷한 그 일본도에 의해서 사망한 독립운동가들, 그죠? 그런 분들이 자꾸 떠올라가지고 기분이 좋지가 않아요. 좀 치우세요 그런 거. 제가 간접적으로 얘기합니다. 다음 신방 갈 때는 좀 치우셨으면 좋겠어요. 칼을 좋아하시는 건 아는데 어쨌든 별걸 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본질이 중요한 것이죠. 뭐 그거 어때요? 뭐 수집하는 것이. 예, 어쨌든 그렇고 그런 어떤 다시 돌아와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음. 원수를 사랑한다. 그 배면에 내부에 원수에 대해서 인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황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 그렇게 막 혁명을 일으켜서 싸우다가 결국 많은 사람이 죽잖아요. 그죠? 다니엘서에 보면 그런 것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그냥 어떤 제국에 대해 가지고 막 부시자는 거예요. 예. 다니엘적 방법이라고 우리는 신학 용어로 얘기하는데요. 예. 그 길로 걸을 것이냐, 아니면 시편 1편의 방법으로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서 참으면서 있을 것인가, 그것을 결정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잔인하고 피해 역사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 성경을 하나의 루트, 하나의 라인으로만 보는 사람이에요. 제가 연구한 바에 따르면 성경 또 하나의 아주 값진 어떤 길이 있는 것이죠. 평화적 대응, 어떻게 보면 소극적 대응일 수도 있는데 그것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전쟁을 할 것인가 아니면 계속 참을 것인가, 여러분들이 결정하실 것이죠. 예. 때로는 우리가 촛불도 들고 뭐 해야 되지만 폭력적인 어떤 대응에 대해서는 성경이 지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화끈하게 그냥 전쟁을 하든지, 네. 아니면 인내해야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인내는 사실은 이 사랑의 개념과 거의 같다고, 오늘 저희들이 살펴본 원수 사랑의 어떤 계명 안에서는 우리가 원수에 대해서 참아주는 것이 가장 적극적이고 적극적이라는 단어가 여기 맞지는 않는데, 예, 가장 최대한의, 그죠? 가장 안에 또 최대 그게 들어있는데 아주 강조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번 얘기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예, 사랑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미운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들을 정말 아주 못 살게 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랑할 수 없어요. 예, 솔직히 인정합시다.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린 예수님이 아니에요. 사랑할 수 없지만 피할 수는 있어요. 피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이 아닌가. 그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막 그 원수에게 사랑한다고 하고 사랑의 원자탄, 사랑의 원자탄 한 발로 그냥 탁 터져버려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원자탄 없잖아요. 그런 경우는 굉장히 드문 일이에요. 그리고 그걸 하신 우리 위인들, 우리 신앙의 선배들에게도 저는 솔직히 묻고 싶어요. 그 속까지 사랑할 수 있었는가? 예. 어렵죠.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원수 사랑하려고 하지 마세요. 노력은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안 되더라고요. 저도 얘기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요. 정말 없어졌으면 좋겠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배신자들. 예. 한솥밥을 같이 먹다가 어떻게 그럴 수가. 네. 아유, 예, 시청을 꼭 끝까지 하실 필요는 없고요. 나중에 동영상이 그 있으니까요. 그걸 또 보시면 됩니다. 예. 너무 미안해하지 마시고요. 예. 그러니까 인내하는 것이 최선이다. 예.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평화다. 너무 가식적으로 위선적으로 살지 맙시다. 네, 우리 성경의 이 형성적인 과정, 형성 과정을 보니까 좀 그런 것들이, 예, 와닿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죠? 예. 예수님은 너무 위대하시죠. 그래서 신이에요. 신일 수밖에 없어요. 신이셔야만 돼요. 하나님이셔야만 돼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인내로서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딱 드리면
예, 또 하나 딱 걸리는 구절이 또 있습니다. 네, 우리 정경원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원수가 떠오르지 않는 분은 두 가지 중에 하나죠. 우리 그 민경산 우리 선생님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 인격이 출중하셔가지고 그 원수를 만들지 않았거나, 예, 아니면은 너무 꽃길만 걸으셨기 때문에 꽃길, 예, 아주 꽃밭만 이렇게 밟고 오신 분들은 대부분 원수가 없어요. 네, 원수가 없어요. 근데 조금 이제 삶 가운데 험난한 길을 거쳐 오신 분들은 대부분 최소한 한두 명씩은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와서 우리의 걸림돌이 되는 그런 말씀이 딱 이렇게 딱 생각나는 것이죠.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렇게 돼 있죠. 자, 군사 정권에서 민주화 운동을 하신 분들이 이 구절을 보면 비웃죠. 아, 이래서 개신교인들은 친독재 정권, 그죠? 그런 어떤 박정희 대통령, 뭐 전두환 대통령 있을 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비열한 사람들 다 개신교인들이다. 이렇게 폄하를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실제로 또 그랬고, 안 그래요? 그러면서 그런 어떤 비굴한 그런 상황, 그 비굴한 그런 상황에 대해서 변호를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자주 언급하죠. 권세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가 부족하더라도, 예?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우리가 그에게 복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지금은 민주화 사회입니다. 민주화 시대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 권세들이 잘못하면 우리가 반대해야 돼요. 폭력적으로 반대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민주적으로 분명히 소리를 내야 되는데 이 말씀을 갖다가 제시하면서 조용하라. 예. 뭐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해도 조용하라. 이명박 대통령이 잘못해도 사대강해도 조용하라. 예.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절을 모르는 거예요. 이 구절이 어떤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예.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낙구절만 갖다가 적용하시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 답답한 여러분들아. 네.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는 건 뭐냐? 어쩔 수 없이 박해를 받으면서 복종할 수밖에 없는 정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들이 그런 어떤 비굴할 수 있는 그런 정황을 승화시켜서 우리는 힘 때문에 그들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그들도 멸망시키리라. 그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참고 기다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이 있는 거죠. 그런 가치관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복종하는 것과 아유 이번에는 전두환 대통령이 대통령 됐네. 예, 나도 먹고 살아야지. 그리스도인이 쓸개도 없고 간도 없는 그러면서 복종해야지. 이런 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예. 이 구절을 인용하지 마세요.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권세가 하나님께 정하신 바라. 이거는 어떠한 역사적인 과정에서 나온 것입니까? 우리 민경산 선생님 그건 아닙니까? 네. 우리가 나눔이 많지 않아가지고 정황을 잘 몰라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헛된 말을 했다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자, 바벨론이 그렇게 강력한 나라, 그렇게 위대한 나라, 예. 지금 미국보다 수천 배 더 엄청난 나라가 멸망해 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이스라엘이 그들에 대해서 뭐 대항하거나 그런 것도 없어요. 근데 가만히 있었는데 페르시아라는 새로운 제국이 등장하면서 바벨론이 멸망해 버렸어요. 그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가진 그 성찰을 더욱더 굳게 하게 된 것이죠. 아, 그렇구나.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이 권세들을 조정하시는구나. 하나의 권세를 세우셔서 우리 민족에게 교훈을 주신, 하나님만 섬기라고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 바벨론이라는 권세가 필요 없으시니까 물리치시고 이젠 새로운 권세를 세우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네. 자, 그래서 로마서 12장 18절도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지, 예? 비굴하게, 예? 물론 어떤 비굴한 정황이 사실 포함이 돼 있어요. 예? 아전인수격으로 우리가 갖다가 사용해서는 안 돼요. 예, 이 해석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자, 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이 정말 요지부동의 계명이라면
왜 할 수 있거든이라는 조건 어떤 그 단락이 붙어 있습니까? 여기에 조건문이 붙어 있습니까?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이 모든 사람 안에 누가 포함되기 때문에 우리의 원수,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들이 포함되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예요. 이 구절 자체도 어렵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도 쉽게 설교 가운데 우리 생활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원수가 생긴 사람에게 대해서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강요해서는 안 되겠죠. 강요하지 마세요. 누구도 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반대 구절도 또 있어요. 여기에 보면 다른 내용. 누가복음 1장 52절을 보십시오.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꿍 위에서 박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그러니까 우리가 종합해 볼 수 있어요. 예. 이 박해자인 원수들을 사랑하라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정황이 있었다. 예.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인내로서 그죠? 기다리는 것이죠. 그 원수가 죽기를. 살벌하죠? 예. 그런 역사적인 정황을 가지고 있었는데 최종적으로는 이런 하나님의 이 말씀을 보다 숭고한 박애주의로 승화시키는 과정으로 나갔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마무리하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 그 기독교는 평화의 종교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종교고요. 평등의 종교예요. 예전에 전두환 대통령 지지하고 그리고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 지지했던 분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니까 또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사랑하라라고 하신 분들이 뭐 문재인 대통령은 또 욕하잖아요. 그죠? 이 뭐가 하려면 완전히 하시든지 안 하려면 아예 안 하든지.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적용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불가능한 계명입니다. 어려워요. 힘들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인내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박근혜 대통령, 뭐 전두환 대통령, 여러분 좋아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뭐 이재명, 시장, 좋아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좋아하는 분이 있더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보면 주시하면서 그 정황을 주시하면서 인내하는 것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태도, 그런 모습은 아닐까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우리 개신교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죠. 그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있어요. 영원한 권력은 없다. 이상으로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말씀, 제가 거론한 이 성경 구절들 단지 저의 방송을 듣는 것만으로 만족하실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직접 이 성경책을 펼쳐가시면서 여러분들 묵상하시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좀 목사답게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요. 환절기에 감기 걸리신 분 많은데요. 주위에서 여러분들 항상 평화롭게, 또 사랑할 수 없지만 참아주면서 하나님의 그 변화를, 하나님의 상황의 변화를 기다리면서 항상 모든 사람을 업수히 여기지 아니하고 공평하게 대하시는 참다운 의미의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